여러분들은 오늘도 이제 퇴근하고 바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집에서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집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얘기하면 되겠죠. 어떤 집이세요? 여러분 집이? 안 들려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곳이에요? 네? 평화가 가득한 곳. 그렇죠. 그런 곳도 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 그죠? 기도가 있는 곳. 그죠? 또 그런 곳만 있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하려면은 이곳이 어떠한 곳이 돼야 될까요? 오늘 주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대와 갈망이 또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사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에요.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300용사가 딱 보통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도 주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펙도 조건도 믿음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래 맞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함도 있고 이래야 하나님이 좀 임재가 많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오늘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나 내 가정의 연약한 상황을 놓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조건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위대했던 영웅들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기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냥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고 자신이 약속한 땅을 과감하게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고 거기서도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목숨 잃을까 봐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늘 친한 친숙한 인물 야곱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일생일대의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를 속였어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누구를 속여요? 형도 팥죽으로 속이고 또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는 우리가 또 최근에 봤지만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젊을 때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온유한 사람 같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니까 온 지면에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더니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는 장차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했어요? 게바라 하리라. 그 뜻은 반석이에요. 그가 그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가 나중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죠. 김칫국을 마시는 거라고요. 기억나시죠? 선포하는 걸 통해서 오늘도 그 본문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이 좀 쓰시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알던 그 300용사의 기드온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결코 약한 지파가 아닌데도 나는 약한 지파라고. 이거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되게 닮았죠. 우리도 뭐 시키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죠. 그리고 나는 지극히 그 집안에서도 작은 자다. 뭡니까? 서열상으로도 막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런 스펙이나 모든 것에서 연약한 사람, 딱 우리 모습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딱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쟤는 나중에 커서 목사감이야. 그런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말씀도 척척, 예배 자리에 기도도 잘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CCC 모임을 했을 때도 항상 반항하였어요. 야, 오늘은 기도 좀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게 저였어요. 야, 오늘은 좀 기도 조금만 하고 일찍 쉬자. 공동체 생활할 때 제가 그렇게 막 주장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CCC 같이 활동했던 수십 명 형제 중에서 목회자가 됐던 사람은 신기하게 하나님은 따라서 연약한 영혼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왜 연약한 영혼을 그러면 쓰실까요? 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을 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저 사람이 잘해서 일하는지 구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딱 봐도 야, 이거는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분명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우리 신전주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 청년 같은 딱 그 시대예요. 요즘 청년들 보세요.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조건을 보니까 청년 실업자 시대가 70만 명이에요. 심지어 40, 50대에도 직장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재취업을 바라고 있지만 실직자의 숫자도 청년 숫자랑 동일하게 70만 명이나 되는 지금 많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한 명의 연약한 영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요, 자, 사사기에는 늘 패턴이 존재한다 그랬죠. 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6장 1절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라는 말이 또 나오죠. 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힐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해보세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제가 지도를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면 그들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갖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럼 유목민족의 특징은 보통 뭐를 잘 탑니까? 말이나 낙타 같은 거를 굉장히 기마민족으로 잘 타겠죠. 그들은 농사를 지을까요? 유목민족은? 아니요, 노략질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5절 말씀인가 보니까 그들이 마치 무슨 때와 같이 많다 그러냐면 메뚜기 때처럼 많대요. 그럼 그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숫자도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뚜기가 한번 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로 그들이 가축을 몰고 가서 가축을 빼앗는 거는 물론이고 곡식이나 이런 걸 다 뺏어가고 남은 곡식마저 자기네들 데려온 가축들을 먹이니까 싹 지나고 나면 그들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또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나옵니까? 산이나 동굴이나 막 그냥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7년이나 그렇게 그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공식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엔 누구를 이제 이스라엘이 또 뭐 하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 회개와 후회를 제가 구별해 드렸어요. 자, 오늘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요,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후회는 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던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기드온은 달라요. 뭐를 먼저 보내주실까요? 원래는 사사라 기드온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뭐를 먼저 보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라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해하죠. 공식이 깨진 건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저녁으로 꿀을 다 드셨군요. 맛있었나 봐요.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사사를 바로 세워도 되는데 지금 사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영적 상황이 어떤 겁니까?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고 싶은데 기드온에 우리가 15절 말씀 봤잖아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드보라를 봤지만 드보라만 해도 사사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 상황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기드온 시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서 누구를 일깨워 주는 거냐? 쓰실 사람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드온은요, 한 번에 순종합니까?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될까?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낙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먼저 그거를 깨우쳐 줍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잘 기도가 되지 않거나 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부터 회복하십시오. 받은 은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기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그들의 죄성을 회개하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회개를 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회개하기에는커녕 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밀타작은 어디서 하냐면 언덕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가서 분리를 해 도리깨로 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바람 잘 부는데 잘 보이는 데 가서 오늘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포도주를 그 안에 넣고 밟기 때문에 저렇게 구덩이로 파져 있어요. 그래 저기는 바람이 잘 불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깊숙한 곳에 저 들어가서 보일랑 말라 이거 걸리면은 또 노략질하러 올까봐 저 안에 들어갔고 지금 조심조심하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 지금 하나님 낙심만 계속되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아니 주여 내가 받은 은혜가 떠오르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아사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야 이거 나도 오늘 기드온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네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그래요 똑같아 나도 우리도 그래 아유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공감하시는 마음이 더 생기십니까? 둘 중에 어떤 마음이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드온이 나중에 300용사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버리사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고달픈 이 사람의 삶들을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는 이 위축된 모습, 낙심하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숨고 싶은 모습, 자꾸 뒤로만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12절 한 절만이라도 꼭 붙잡으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큰 용사인데도 목소리를 작게 하시면 안 돼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기도원의 모습 우리 여태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면, 큰 용사라고 선포하면 지금의 모습은 낙심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고 전혀 쓰임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큰 용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용사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이 쓰시는 큰 용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거는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요, 소위 말해서 옛날 스리랑 부부에 보면, 또 아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음매 기주고 완전 쭈구리예요. 쭈구리. 기주가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패기도 없고 무기력해 보여요.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 보고 들리든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우리 아들 큰 용사요. 우리 딸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근데 한 번 하면 아들이 아멘 합니까? 아이, 엄마는 무슨 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면 듣기 싫다고, 아니면 그냥 아예 대답조차 안 할지도 몰라요. 오늘 기드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나 아니라고.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의 산에서 소노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니까 15절에 가니까 나 그러면 아멘하고 갑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멘하고 갑니까? 나 못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지금 큰 용사라서 큰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가 큰 용사라. 그거를 계속 다 받아줘요. 그 울분을, 그 미성숙함을, 그 낙심을 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주면서 몇 번이나 얘기하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기도 중에도 여러분들 확신이 안 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드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요셉이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가 그냥 그 말이 나왔을 때가 창세기 39장인데 어떨 때 형통의 은혜라고 했어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형통스러운 게 전혀 없어요. 형들한테 팔려 이집트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왜 형통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success라고 합니다. 또는 프라스퍼라고 해서 이게 번영하다는 뜻이에요. 잘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을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래요. 아니, 줄이고 목마른데 배부름이 얻는 게 이게 말이 되세요? 안 맞는 구조잖아요.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른데 배가 부르는 게 말이 돼요? 그 배가 부르다라는 게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큰 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결론이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나 같은 자도 뭐 입으면?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 같은 자도, 이 연약한 자도, 지극히 작은 자도, 도저히 이렇게 숨어서 위축된 쭈구리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가 말해드린 적이 있어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룻기에 많이 나와요. 룻이 2장에서 하필이면 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그때 내가 은혜를 입었더라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연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 사람을 설득시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큰 용사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정마다 심령마다 다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포도줄 같이 이렇게 숨어 있는 장소에서도 기도원 같은 사람을 부르세요. 오늘 심지어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안 부르실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